에스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몽독합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또 아하수레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잘하죠? 예,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박수해 주세요. 마이크 볼륨을 약간 높여주세요. 예, 오늘 우리 길정순 권사님께서 오래간만에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권사님 빨리 회복하시고 깨끗이 나으시도록. 어디 계신가요? 저기 우리 임 회장님과 함께 계십니다. 앉으세요. 이제 병상에서 회복 중에 계신데 거의 다 회복되셨지만 그래도 아직은 교회 출입이 좀 자유스럽지 못하셔서 그동안 못 나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4장을 중심으로 해서 순종하는 과정의 어려움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말씀을 나눌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순종의 길에서 만난 환난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지만 좋은 일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기근도 만나고 애굽에 갔다가 아내도 뺏길 뻔하고 죽을 위기도 넘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는 길이라고 해서 꼭 쉬운 길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꼭 장미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려움도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는 길에도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다. 이것이 오늘 에스라서 4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는 길에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느냐? 그 답은요, 우리에게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나 자신이 원수예요. 나 자신이 내 속에 죄성이 있어, 육신이라고 불리우는 죄성이 있어, 내가 하고 싶은 선한 일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내가 나를 방해해요. 그러니까 원수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원수입니다. 그럼 우리 바깥에 있는 원수는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라고도 불리우고 사단이라고도 불리우고 옛 뱀이라고도 불리우고 용이라고도 불리우는 사단. 이 자가 우리 원수예요. 이 밑에는 귀신 혹은 악령이라고 불리우는 수많은 악한 영들이 있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서 우리를 대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길에는 때로는 고통도 있고 환난도 있는 겁니다. 또 이 마귀와 그 악령들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조종해서 성도들을 대적하기 때문에 세상과 마귀가 우리의 적이 되어 우리에게 때로 어려움도 주고 환난도 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멸하고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없는 세상은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아직은 그것들을 허용해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유다와 베냐민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주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으로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5만 명에서 약 100명 정도 빠지는 사람들이 1000km 가까운 거리를, 먼 거리를 걸어서 귀환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이들은 돌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딱 바로 잡힌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먼저 드리고 다른 걸 해야 되겠다. 사업을 해도 예배 먼저 드리고 사업을 하고 또 뭐 가게를 오픈해도 예배 먼저 드리고 오픈하고 그래야지 다 해놓고 안 되니까 그때 목사님 오셔. 그러지 마시고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하라 이거죠. 예배 먼저 드리고 우선순위가 딱 바로 잡혔어요. 그리고는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기꺼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주전 536년에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큰 진전이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원수들의 방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원수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원수들은 무엇을 요구했는가?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어보죠. 시작.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그랬어요. 유다와 베냐민의 뭐라 그랬어요? 대적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인데 원수를 대적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원수가 저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위한 전을 건축한다 이 소식을 딱 듣더니 스룹바벨 그 지도자에게 나온 것입니다. 족장들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자. 우리도 헌금 내겠으니까 우리와 함께 건축하자. 우리도 너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살도 있고 돈도 있고 하니까 삼겹살집 차리면은요 그 간판을 에살핫돈 이렇게 하세요. 에살핫돈. 꼭 삼겹살집 주인같이 생긴 이 이름이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 우리도 함께 성전을 짓게 해달라. 그런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구를 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신약시대에는 이들을 가리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할 때에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가 주민 교체 작전을 썼어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 사는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 아수르로 잡아가고, 그리고 아수르 주변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다 심어놓고 사마리아에 살고 여러 성읍에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로 34절을 보면 그들의 스토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이 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사자가 수풀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자들, 주의 사자, 그런 사자가 아니라 라이온, 진짜 사자가 나와가지고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겁니다. 잡아먹어요. 저는 어려서 들은 얘기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이 사자들은 나와서 진짜로 사람들을 잡아먹네. 막 잡아먹어. 애가 나가서 놀다가 사자밥 되고, 어른이 나가서 밭일하다가 사자밥 되고,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이 땅의 신을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이로구나. 이 땅의 신에게 우리가 제대로 인사치레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땅의 신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니까 그 제사장을 좀 데려다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자. 이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제사장 데려다가 여호와 섬기는 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때부터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의 섬겼던 신도 섬기고 다 섬겨. 에브리바디 해피, 에브리바디 해피하게 만들려고 하네. 열왕기하 17장 33절에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하나님도 섬기고 불교도 믿고 하나님도 섬기고 집에 가면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유교도 믿고 뭐 여러 가지 다 믿어. 막 양수겹장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알게 뭐냐, 어떤 걸 믿어야 진짜 천국 가는지 알게 뭐냐, 이것도 믿어두고 저것도 믿어두고 다 믿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문제는 거짓 종교를 참 종교와 아울러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였습니다. 싱크레티즘. 여러분, 오늘 점심은 이교구의 조성윤 할머님과 전웅규 할아버님이 점심을 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은 공짜니까요, 꼭 드시고 가세요. 그런데 이 할머님이요, 오랜 동안 불교를 섬겼어요. 오랜 동안 불교를 섬겼는데 아들 내외가 새벽기도 나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손자 손녀가 기도하고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를 나오시게 된 거예요. 나오신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어요. 몸에 질병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할머니가 참 예수 믿다가 보니까 이렇게 병이 생기는 걸, 아이고 그만 믿자, 절로 돌아가자,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고 병원에 방문을 갔더니요, 할머님, 그래 절에도 요새 나가십니까? 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한번 예수 믿는다 하면 확고하게 믿습니다 하고 저를 평생 섬기던 저를 딱 끊으셨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보살님하고 얼마나 대접도 좋아요. 근데 딱 끊고 비록 예수 믿다가 내가 몸에 아픔이 와도 나는 한번 믿는다면 믿습니다 하시더니 오늘 점심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시고 잡수시라고요. 참 대단하신 분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종교 혼합주의가 많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도 또 점치러 갑니다. 점치러 사주팔자 보러 가요. 그리고 또 제사 지낼 때 되면 제사 지내요. 제사. 그리고 또 절에 가면 또 인사해요. 이렇게 관세음보살하고 인사합니다. 여러분 에브리바디 해피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예 불교로 가려면 걸로 가요. 마귀가 좋으면 마귀를 따라가요. 가다가 마귀가 어디 가냐 지옥 가면 거기까지 따라가시라고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해봐야 결국 둘 다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면 딱 마음을 정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이러셔야죠. 한번 해보세요. 시작. 믿습니다 이러셔야죠. 그래야 귀신이 깜짝 놀래갖고 아이고 저게 어디서 배웠나, 강남중앙침례에서 배웠다 이러세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신 목록에 하나 더 추가했을 뿐입니다. 사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참신도 아니고 귀신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들이고 전혀 귀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성경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해놨느냐? 그것은 인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가운데에는 이처럼 잘못된 방식도 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일편단심 딱 섬겨야죠. 예수 믿으면 일편단심 예수를 딱 믿어야 되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면 돌아갈까, 세 갈래 길 삼거리엔 비는 내리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전 참 지금도 참 고민이 있어요. 왜 찬송가는 안 외워지는데 옛날 배워놨던 유행가 가사는 여태까지 생각나는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통 썩은 물이 있다. 이게 썩은 물인데 거기다가 제주도 가서 삼다수를 이만큼 갖다가 거기다가 들러부으면 그 물 잡수십니까? 썩은 물에 삼다수 한 바퀴스 갖다 부으면 그 물 잡수시냐고요. 여러분 잡수십니까? 저는 안 먹을랍니다. 여러분 귀신 섬기는데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 더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에스라 4장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의 백성에게 교활한 제안을 합니다.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 우리도 헌금 내겠다.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 이 원수들이요, 협력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타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요, 어찌 김일성, 김정일이하고 협력을 합니까? 그 협력이 되는 인간들입니까? 그 인간들이? 아니 21세기에 도대체 그런 인간들도 여태 살아있습니까? 백성을 300만을 굶어 죽여, 아니 지금 어떤 세상인데 문을 딱 닫아 걸고 그렇게 거짓말로 백성들을 속이고 하느냐, 그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겠네. 그들하고 협력을 해요. 민족주의요. 무슨 민족주의? 잡아먹고 결국은 공산, 그들의 목표는 다 뻔한 건데요. 공산혁명, 월남처럼 만들려 하는 거 아닙니까? 월남하고 대한민국은 달라요. 왜? 대한민국엔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엔 목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안 됩니다. 그들하고 협력을 합니까? 그것이 협력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예배할 수 있는 자유의 때가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도 우리처럼 잘 먹고 편안히 살 수 있는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김일성이 김정일이하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수십 년 지나면 그들과 손잡았던 자들은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보시라 이것입니다. 이 원수들이요, 협력이라는 미명 아래 타협을 요구를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뒤로 잡아먹으려고. 마치 이리가 어려서 들은 이소부와의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와서 문을 두드려 그래가지고는 다 잡아먹으려고, 양들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협력이라는 미명 아래 타협을 요구했다. 이걸 거절하면 협력할 줄 모르는 사람, 마음이 좁은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 이렇게 이제 비난하려고 하면서 협력 아래 타협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원수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했어요. 유대주의자들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냐? 아니다.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유대주의자들이요,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를 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희가 믿는 예수 우리도 믿는다. 또 너희가 믿는 성경 우리도 믿는다. 다만 우리는 할례를 추가할 뿐이니라. 다만 할례를 추가하는 건데 우리가 너희하고 협력 못할 이유가 없냐?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이런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로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수도 믿고 할례도 행해서 율법도 지키고 이래가지고 구원받는다. 믿음과 행위가 같이 합쳐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는 자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요, 천국에 못 갈 자요, 지옥에 갈 자라고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에다가 공산주의 사상 갖다가 붙여가지고 무슨 민중신학이라고 그런 걸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거짓 복음이에요. 민중신학이 어디 있어요? 복음은 그냥 복음, 성경에 있는 복음이지. 무슨 그런 거짓 복음을. 또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 우리도 동일하게 믿는다. 우리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믿는다. 다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란 인간의 선행이 포함된 형태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요, 교활한 원수의 거짓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리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천국 가게 됩니다. 거기에 천국 가는데 인간의 선행은 내가 뭐 착한 일을 했다고 천국 가는데 뭐 좀 보탬이 됐다, 그런 가르침은 0.0001%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 복음 증거자들과의 협력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마리아에게 기도합니까? 그런 것은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훌륭한 여자로 돼, 예수님의 어머니로 돼,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좁더라도 복음 안에서 협력하는 거지, 진리 안에서 협력하는 거지, 진리를 벗어난 사람들과 협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침례교회 조상이 누구냐? 말콤 C. 페닉이라는 FENWICK 페닉이라는 분입니다. 카나다 분인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너는 코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코리아로 왔어요. 이분은 코리아하고 코르시카하고도 구별 못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코리아에 와가지고 이분이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고 원산을 본부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원래 침례교가 북한 만주에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단이었어요. 그런데 이 페닉 선교사에게
자기 형이 불신자인데, 야, 우리 아우가 이게 먼 나라 가가지고 고생하니까 돈 좀 보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돈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페닉 선교사가요, 형님 돈은 불신자 돈이요, 이것은 헌금이 아니기 때문에 못 받겠습니다. 나는 형님에게 동정받을 사람이 아니올시다 하고 딱 돌려보냈어요. 우리의 페닉, 위대한 페닉, 침례교회 페닉, 예, 한번 이름이라도 불러주시죠. 페닉. 예, 불신자의 돈을, 그 거금을 딱 돌려보낸 사람이에요. 나 같으면 그건 그냥 받고 그 다음에 형님 전도할 건데, 페닉, 정신이, 기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요, 수룹바벨의 정신이요, 바울의 정신인 것입니다. 참된 신앙과 종교 혼합주의는 양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수의 제안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3절을 읽어보죠. 3절 시작.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은요, 우리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 We have nothing to do with you. 우리는 너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성전 너희 돈 안 받아도 돼. 우리 홀로 건축한다. 우리 홀로 건축한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너희 돈 받아가지고 성전 건축하느냐? 우리는 홀로 건축하리라. 홀로 하리라. 이 지도자들의 반응은 단호한 것이었습니다. 좀 생각해 볼랍니다. 이런 거 아니죠. 생각해보고 낮에는 야당하고 밤에는 여당하고 타협하고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호합니다. 협력은 있을 수 없다 하니까 이 원수들이 본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본질을. 그래서 4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들이 하는 짓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들은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또 5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저희가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더라. 여러분, 이 원수들이요, 진실로 협력할 사람들이면 이런 짓을 합니까? 보세요. 좌절정책, 성전 건축 못하게 디스커리지먼트, 좌절시키고 낙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줘. 무슨 조폭 깡패처럼 겁을 줍니다. 겁을 주어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해요. 4절 후반에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타났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make them afraid to go on building, 건축하기를 못하게 하도록 겁을 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좌절시키고 겁주고 공갈 협박 좌절, 그 다음 뇌물 줘. 또 힘 있는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뇌물을 주어서 건축을 방해하고, 그리고 피르시아 왕에게 고소하는데 그냥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중상모략 모함을 해가지고 고소해요. 이 사람들이 성전 짓고 성벽 건축하면 세금을 안 낼 겁니다. 세금을 안 낼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세금 안 내? 아유, 그러면 지면 안 되지 해가지고 건축을 중단시키고 이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산상 집회에도 얘기했지만 그 얘기를 아시나요? 참기름과 라면이 싸우다가 경찰서 간 거. 왜 갔냐 하니까 참기름이 고소해서 갔다고. 참기름이 고소하죠. 그런데 한참 진행하다 보니까 라면이 소송에 이겨버렸네. 그 라면 보고 왜 이겼냐 하니까 다 불어버렸시오. 라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 불어버리죠. 다 불어버려갖고 이겼대네.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들이 하는 것은 이게 다 그런 짓을 해요. 이게 사탄의 방법이다 이거예요. 사람 좌절시키고 겁주고 뇌물 쓰고 고소하고 중상모략하고. 사실은
6절로부터 23절까지의 기록된 고소사건은 고레스 왕 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페르시아가 역사가 진행되면서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다리오 이렇게 왕들이 진행되는데 한 80년 후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중간에 딱 삽입을 했어요. 그럼 왜 80년 후의 사건을 여기다가 집어넣냐? 그 이유는요,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원수의 공격이 이처럼 끈질기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종교 혼합주의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 잘했도다, 잘했도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낮에는 거절하지만 밤에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야, 그래도 뭐 너네가 얼마 낼래? 해가지고서는 뒤로 타협해가지고, 정치란 역시 타협인 법이요, 이러고서 타협을 해가지고서는 그 돈 뒤로 챙겨갖고 배달사고 조금 내고, 일부는 지가 챙기고 일부는 건축한 데 쓰고, 수룹바벨이가 그렇게 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성경은요, 에스라 4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는 뒷구멍으로 돈을 받다가 망하여 죽었더라. 그래서 성경이 얇아서 좋긴 좋은데, 에스라 4장이 끝나니까 얇아서 좋긴 좋은데, 그만 예수님은 안 오시고 신약 성경 없어지고 우리는 구원 못 받게 되고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한 일이죠. 김정일, 김일성과의 타협을 거절한 것은 우리 민족이 잘한 일이다 하는 것을 20, 30년 지나 30, 40년 지나면 알게 된다, 이겁니다. 그들은 망했도다, 망했도다 하는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방식으로 백성을 통치해서 됩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총칼로 백성을 죽이려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이 도대체 몇 년이나 앞으로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들과 협력을 하고 가서 무슨 식견 있는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저가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하지만 승질이 나서 한마디 좀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끈질긴 원수의 공격으로 인해서 결국은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16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게 됐습니다. 16년 허송세월 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둘을 보내서, 하나는 학계, 하나는 스가랴, 두 사람이 딱 나서더니, 야, 너희는 지금 성전 건축하러 와서 성전 건축을 안 하냐? 너희가 무슨 목적으로 귀환을 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느냐? 그리고 너희 아파트 먼저 짓는 것이 가한 일이냐?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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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짖고 격려를 해가지고 결국 주전 520년에 다시 시작이 돼서 515년에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지도자 수룹바벨을 따서 수룹바벨 성전이라,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요, 제2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16년 동안이나 실패했던 기록을 성경에 남겨두셨느냐? 왜 성공한 기록만 남겨두지 실패한 기록을 남겨놓느냐? 그 이유가 뭐냐? 마귀가 강해서 그랬냐? 하나님은 약하고 마귀가 강해서 그렇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신앙의 일을 가는 사람들을 마음을 시험을 해봅니다. 마음을 시험해요. 마음이 어떠한가, 이걸 시험을 해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저 사람이 예수 믿어서 받는 축복만 받으려고 따라오는 건가, 아니면 진실한 신앙을 갖고 따라오는 건가, 마음을 알려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근데 왜 방황했냐? 왜 허용을 하셨느냐?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고요, 40년 광야를 걷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순종하면요, 축복이 옵니까? 축복이 오죠. 영원히 찰땡같이 범사에 찰때고 강건합니까? 삼박자 축복이 옵니까? 오죠. 옵니다. 맞아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하고 축복받고 성령 받고 형통하고 승리하고 옵니다.
근데 그것만 옵니까? 아니죠. 반대도 오는 거예요. 반대. 무엇의 반대? 마귀의 반대도 오고 또 세상의 적대도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왜 하나님이 성공, 형통, 축복, 구원, 은혜 이런 것만 주시지 마귀의 반대, 세상의 반대도 왜 그것도 허용을 하셨느냐? 그 이유는요, 우리 마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 믿어가지고 오는 이득, 베니핏, 성공, 승리, 행복 이런 걸 이유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행해 주신 그 일에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내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것은 나의 본분이요 직책이요 나의 당연한 피조물로서의 의무요 마땅히 할 바요 복을 주셔도 할 바요 복을 안 주셔도 할 바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서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예수 믿었더니 그냥 수지가 맞더라 이래가지고 수지 맞는 것 때문에 따라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수지 맞다가 좀 수지 안 맞으면 떠납니까? 떠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때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막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애들까지 2만 명을 다 먹였어요. 도시락 하나 갖고 축복해갖고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탁 나눠주고도 12광지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주를 따르느냐? 아닙니다. 다 가버려. 아이고 이제 먹고 배부르고 주님이 뭐 디저트 준비하신 거 있나? 아이고 디저트는 없네. 가자.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에 있음에 주여 우리가 네게 가오리이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받는 베니핏을 위해 주를 섬기는 사람은 이득이 사라지면 주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핏값을 치르고 죽음을 경험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의 본분이로다. 사단의 방해가 있어도 세상의 적대가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주를 섬기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원수를 지금도 그냥 놔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상의 적대를 허용하시는 이유는 아무리 바벨론에서 70년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과 함께 불신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 안에는 믿음도 있고 불신앙도 있어요. 믿습니다 하면서도 어째 안 믿어지네, 믿습니다 하면서도 어째 안 믿어지네, 이런 것이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앙을 자꾸 제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시련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광야의 연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딱 들어가니까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야, 너희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주일에 7번 돌아라. 그러면 마지막에 소리를 확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순종해가지고 뺑뺑뺑뺑 돌았더니 7일 만에 무너져 버렸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도다. 대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조그만 성이야. 아이성. 작아서 그런가 어른성이 아니고 아이성이야. 아이성. 야, 저건 시군죽 먹기다. 저건 하루아침 해장국이다. 해가지고는 다 보낼 거 뭐냐, 조금만 보내라. 했는데 가서 그만 다 박살이 나고 그리고 패배했습니다. 왜 그런고 여호수아가 기도해 보니까, 야, 너희 중에 죄가 있도다. 죄 있는 놈이 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취해서는 안 될 물건을 취해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 숨겨놓은 자가 있도다. 찾으니까 아간이가 나왔어요. 아간. 누구라고요? 아간. 이 아간이를 죽이고 나서 아이성의 전투에서 다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고 돌아온 이 5만 명의 유다 백성들 속에도 불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불신앙은 그들 중에 노인은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생각하고 통곡을 합니다.
좋아서 통곡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예전에는 좋았는데 왜 이제 새로 넣는 성전지대는 이렇게 조그마냐? 아이고 이것이 도대체 뭐냐? 옛날이 좋았도다 하면서 통곡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겨우 요거냐? 그런데 이들이 대성통곡을 해도요, 워낙 기뻐하는 소리가 크니까 묻혀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는 말을 합니다. 지금 새로 놓는 성전이 터가 작다고 낙심하지 마라. 이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성전이 작을지라도 이 성전에는 만국의 보배가 서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에 딱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격려했어요. 근데 우리는 과거가 좋았다 이런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앞이 좋아야지 왜 과거가 좋아요? 과거에 나는 금송아지 있었다. 금송아지 과거에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과거에 내가 뭐 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나는 믿음으로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게 중요하지. 과거가 옛날이 좋았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과거는 흘러갔다고 노래도 있잖아요. 과거는 흘러갔다. 여러분, 과거 지향주의는 좋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반대가 일어나니까 성전 지을 때가 아직 되지 아니했습니다 하고서는 자기 아파트부터 먼저 짓네. 이기심, 게으름, 또 반대자들 두려워하는 마음, 협박하고 공갈치니까 무서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그들의 섞여있던 불신앙이었습니다. 과거 지향주의, 게으름, 이기주의, 두려움, 이런 죄악들이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학개 선지자가 질문을 해요. 학개서 2장 13절에 보니까, 야 제사장들아, 내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봐. 너희 손이 시체를 만졌다. 시체를 만졌어. 만진 손으로 음식을 조리해서 주면 그건 깨끗한 음식이냐 더러운 음식이냐? 여러분, 시체 만진 손으로 콩나물 주물러 가지고 주면 잡숴요 안 잡숴요? 잡술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콩나물 깨끗한데 왜 그래요? 이 부흥사들은 보니까 충청도 사람이 아무래도 잘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면 어지간한 거 다 넘어가요. 저도 처가가 충청도다 보니까 이 말이, 저는 충청 사람 아니에요. 전 아주 오지리 날 서울이에요, 제가요. 그런데 충청도 사람 오래 살다 보니까 자꾸 류 이런 말이 끝나네. 표 그런 개뷰 자꾸 그렇게 끝나네. 근데 설교하는 사람들 보니까 구려 하는 게 재밌어요. 장경동 목사서 구려 하니까 하니까 재밌어요. 여러분, 시체 만진 손으로요 음식 만지면 부정해서 못 먹습니다. 제사장들이 부정합니다. 딱 대답하잖아요.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불신앙이 섞여 있으면 믿음으로 행하는 일조차 오염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므로 불신앙이 섞여 있는 만큼 실패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일이 좌절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속에는 아가니를 잡아내야 돼. 아가니. 요걸 딱 잡아내야 아가니가 있는 만큼 실패하고 아가니를 잡아내는 만큼 성공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초신자들이 많이 오는데 예수 믿고 나면요 꼭 원수가 방해, 자식이 아프다든가 본인이 아프다든가 밤에 꿈에 아주 뒤숭숭한 꿈을 꾼다든가 귀신 악령들이 막 방해하는 일이 일어난다든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길에 사단의 방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 공격해도 물러서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딱 일어나서 밤에 뒤숭숭한 꿈을 잔뜩 꿨다. 그러면 딱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소리를 질러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앞에 나사렛 예수 이름도 해야지. 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시작.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지 마시고요. 물러가라 그러면 사단이 저거 나 무서워하네 이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물의 액센트를 더 갖고 하시라. 사단아 물러가라. 시작. 그렇죠. 그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요, 소리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교회가 조용하기를 원해요. 기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조용히 기도해도 쥐죽은 듯이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사단은 악령들의 소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팍 기도하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면 아유 듣기 싫어, 이 집에는 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물러가서 옆집으로 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적하라. 사단을 우리가 없앨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허용해 두신 걸 어떻게 없애요? 대적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명령하세요. 그리고 세상에 적대가 온다. 예수 믿는다 했더니 남편이 괴롭히고 시어머니가 괴롭히고 시댁 식구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참 괴로움이 많다. 그럼 그건 어떡하냐? 당하세요. 당해야죠. 어떡합니까? 남편이 괴롭힌데 어떻게 해요? 당해야지. 그러면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당해요. 당하면 그게 어떻게 되냐? 하늘의 상급이 크다 이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세상에 환난이 와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 주는 사람이 이길 수 없어요. 환난 당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겨요. 넉넉히 이깁니다. 주먹 딱 내고 나는 넉넉히 이긴다. 아멘. 그런데 이긴다고 했는데도 믿음의 길에 실패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마귀가 강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불신앙, 우리의 영혼에 남아있는 아간,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간을 제거하면 승리는 다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년 중단했어도 결국은 성전은 지어졌어요. 수룹바벨 성전 515년. 여러분,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낙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아버지, 내 인생에 사단의 반대가 와도 물리치게 하시고 세상의 적대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나가 믿음으로 싸워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아간이, 내 속에 있는 우상숭배 악습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악한 종교 혼합주의도 남아있고 우리의 영혼에는 믿음과 함께 불신앙도 남아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아간이 되어 우리에게 실패를 주신다 하였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일이도 다 아버지여 이제는 구시대 유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우리처럼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유, 경제의 자유의 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오랜 동안 얽매여온 악한 사단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니 우리나라에서 떠나가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도 사단의 대적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적대 무서워하지 말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여 다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